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를 보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편집 비평 다뤄보고 있습니다. 편집 비평은 양식 비평학자들이 했던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양식들, 무슨 논쟁 이야기 또는 비유 이야기, 교훈, 설화, 신화,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적 이야기, 순환 이야기, 계속 양식은 발견되는데 그런 다양한 양식들을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또는 생략, 첨가, 수정 등등 하면서 의도에 맞게 만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다양한 행적을 살피면서도 편집 비평을 해봤죠. 특별히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통해서 풍랑이 일었을 때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보면은 마태는 정말 예수님을 되게 존중하면서 주여 우리가 빠져주는데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높인다는 것도 알게 되고, 마가는 선생님 정말 이러식입니까 이러면서 약간 좀 뭐가 좀 없는 그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마가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자주 하시는데 보통 배라고 하는 상징은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죠? 어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만 문제가 생기더라. 왜냐하면 동쪽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편집 비평의 의도를 살펴봤고, 또 지난번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뭘 통해서 또 편집 비평을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단어인데요. 기독교에게 있어서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란 단어는 정말 그 구약성서, 신구약성서를 막론하고 이게 기쁜 소식이란 뜻이니까요. 한자 그대로 풀면 복된 소리인데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에서 유는 좋은, 굿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앙겔로스는 그거는 이제 사자, 천사가 에인절인데 앙겔로스에서 에인절이라는 천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자 또는 좋은 소식 이제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냐? 당연히 성경에서 좋은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특히 많이 나오고 물론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 중에 바울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도 마가복음서니까 마가복음서 1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복음이 나오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척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를 살펴보면은 또 신학자들의 신학적 의도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하니까 우리 마가복음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럴 것 같이 생각은 되죠? 그런데 놀랍게 몇 군데 안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말했던 켈런가? 그 마가복음서는 서론을 붙인 순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순환 이야기가 원래 마가복음서의 핵심이고 거기에 서론을 붙인 격이다.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16장밖에 안 되는데 장절 다 떼고 딱 읽으면 딱 잘라서 반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반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 이야기와 순환 이야기 중에 복음이 몇 번이나 나올까? 또 어느 자리에 나올까 하고 딱 찾아보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을. 그러면 놀랍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 기적 이야기 쪽에는 맨 앞에 1장에 2번 나오고 끝이에요. 안 나와. 어디 나오냐? 일단은 1장 1절에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근데 이 원래 원문은 복음의 시작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요. 그 1장 1절, 우리가 1장 1절로 돼 있는 거는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러하다는 말은 없어요. 원래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게 책 제목 같단 말이죠. 놀랍게. 그럼 책 제목이나 떼어버리고 그럼 또 어디 나오냐? 그럼 바로 여러분 유명한 알죠.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다시 세례 요한이 잡힌 데 오셔서 외치셨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눈에 싣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8장 35절로 확 넘어갑니다. 거의 마가복음서 중간을 다 가서 나오는 거죠. 8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해놓고 여기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복음은 앞에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라. 기쁜 소식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표시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알았다면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결국은 목숨을 잃는 길이다라는 맥락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장 29절인데 10장 29절도 또 볼게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라고 딱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부자 젊은이가 이제 가진 재산 다 팔고 날 따라오라는데 안 따라왔잖아요. 그거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자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기쁘고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버려야 된다. 목숨도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13장 10절에 나와요. 오히려 순한 이야기의 복음이 나와. 1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9절에 나오는데 9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럼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또 뭐가 온다? 엄청난 박해가 온다. 여전히 지금 계속 박해와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9절에 나오는데 14장 9절은 유명한 그 어느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이걸 한 거다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장 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장례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전부예요. 물론 16장 15절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서는 원래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그 뒤에는 후대에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에도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초반에 맨 처음에 선포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할 때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되어서 복음이 딱 맺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의 신학적 의도는 뭐죠? 마가의 신학적 의도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적과 올바른 가르침과 이런 걸 배워서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그 복음 때문에 함께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목숨을 잃을 각오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 장례의 길을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렇게 마가가 한 이유는 바울 사도의 복음, 즉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부활,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외치고 저 이방 세계에서 불사신으로서 예수님을 알리게 되는 그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복음은 그렇게 멋있는 승리와 영광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아픔과 고생 그리고 죽음의 영역까지도 같이 포괄해야 한다고 하는 마가복음서의 신학이 그 복음이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마가복음서는 복음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군가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딱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면은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귀신들이 막 뭣도 모르고 떠들어요. 난 내가 누군지 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 말고 진짜 고백. 첫 번째 언제 들려오는가? 그거는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너는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 혼자 스스로 내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 외부에게 제3자에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그 유명한 마가복음서 9장 7절에 나오는 변모산 사건에서예요. 변모산 사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 그때 얘기한 게 바로 죽음의 예고입니다. 죽음의 예고.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고난 예고를 한 다음에 그런 모든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이 바로 율법서인 모세의 글과 예언서인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와중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죠.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 109장이 보죠. 15장 39절인데 로마 109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단어만 딱 살펴봐도 그래도 이 마가복음서의 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편집비평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그 이제 옛날 그 오래된 구약 성서학자들은 헬라어 성경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다 종이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 찢어. 성경을 다 칼로 찢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넘겨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다 붙여서 옛날에 한 두루마리에 있듯이 정말 한 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2소 예언서가 있거든요. 12소 예언서. 그 12소 예언서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단어의 색깔을 쳐요. 형광펜을. 예를 들어서 야훼의 날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옛날 번역엔 여호와의 날이겠죠. 야훼의 날이라는 단어를 다 색깔 칠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훼의 날의 신학, 야훼의 날과 관련된 신학이 각 예언서에서 어떻게 변천되는지를 추적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편집비평 방법론이 얻어낸 것이고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야훼가 우리에게 오시는 날인데 이방 민족에게 심판의 날이었다면 이게 가면 갈수록 너희 이스라엘 너희도 잘못하면 야훼의 날이 너희에게도 심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대단한 신학적 작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집비평은 요 정도로서 오늘 예로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사회사적 비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넘어가기 살짝 전에 종교사 비평이라는 걸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